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위엄과 은혜 앞에 머리 숙여 경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도에게는 불신결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와의 결혼이 죄가 되기 때문이 아니라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혹과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가 불신자와 결혼해서 불신자를 신자로 바꿔낼 수 있다면 불신결혼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이 불신자를 신자로 바꾸어내지 못합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신자와의 결혼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신자가 지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신약의 성도에게도
불신자와의 결혼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자들과의 결혼은 더욱 끔찍한 비극을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율법으로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거룩해지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 유대인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는 도무지 근절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해서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버렸지만 약속의 땅에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이방인과 통혼하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낙심했던 것을 압니다. 에스라는 이 문제가 나라가 망할 징조로 보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율법을 어기는 죄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난관을 무릅쓰고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을 때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를 아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심지어 제사장과 이방인이 사돈지간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왜 통혼하면 안 되는지를 알건 모르건 간에 율법을 전반적으로 업신여기는 태도가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겉보기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같은 유대인들에게 왜 이토록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서 선지자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와 아버지는 하나님뿐이시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킴으로써 하나님만 섬기는 한 민족을 친히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몰라도 적어도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버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불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말씀을 듣는 것이 달갑지 않으면 다 죄짓는 길로 가는 것이지 다른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를 떠나서 더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혹시 다른 선택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혹시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따라 그리고 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해야 옳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유대인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성실하고 불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의 형제에 대하여 신의를 저버린 태도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했다고 비판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 사이의 신의를 지키지 않고 계약서를 휴지 조각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무릇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 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결혼을 약속해놓고 한평생 함께하기로 맹세해놓고 그 약속을 함부로 깨버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약속 중에 결혼 소양만큼 더 중요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혼인서약을 깨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율법이 이혼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원칙적으로 음행의 사유 외에는 이혼을 절대로 금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핑계로 자기 아내를 쫓아내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앞서면 신의를 저버리게 됩니다. 배신자의 특징은 욕망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욕망이 자기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사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해 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일만 쫓아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신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형제에게 거짓을 행한 것이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상 율법을 멸시하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의 가족들을 배신하는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법을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이혼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면대놓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용한 말씀처럼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항상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언약을 더 욕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혼을 하는 이유가 아주 저질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조강지처를 벌인 것입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율법을 어기는 일인데 유다 백성들 중에 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자기 아내를 저버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폭넓게 용인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서고 있으니 아무도 이혼 문제나 우상 숭배자들과의 통혼 문제를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마치 말라기 선지자만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문제를 가리켜서 거짓을 행했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한 것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자들과의 통혼을 금지한 이유는 그들의 성결을 보존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경계선을 분명히 긋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 숭배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성결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들은 마치 성결이 밥을 먹여주는가 하는 태도로 너무나도 손쉽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이때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태도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에 대한 감정이 그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가증스러운 게 어떤 감정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잠언 28장 9절에서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면서 낮은 자세로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 또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나와 복을 빌고 있습니다. 방금 조강지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억지 이혼 서류를 내주고 자녀들과 함께 아내를 쫓아버리고 만몬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에게 새 장가를 든 사람이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가증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불륜으로 가정을 다 깨뜨려 놓고 불신자 새 애인 전도하겠다고 함께 주일 예배에 참석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런 악을 행한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여기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가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문구를 가리켜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나 그걸 수긍하는 사람이나
그런 일을 용인하는 사람이나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음행한 일이 밝히 드러나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만일 중직자가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음행을 아무 일 아니라는 듯이 용인하면 그 범죄에 동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한 자를 출교하라고 명하면서 만일 교회가 징계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웃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폭력과 착취와 음행 등으로 이웃을 괴롭혀 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바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만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순종할 마음 없이 믿는다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신자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에서 자기 욕심을 섬기던 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 변화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우리가 보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이기적으로 섬기며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구하오니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웃에게 혹시라도 악을 행했던 죄악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오는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